대림절 제3주 주일 낮예배를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대림절을 맞이하여 빛 대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촛불 의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촛불 점화는 유은기 청년과 임진현 청년입니다. 네, 두 분 앞으로 나오세요. 대림절 4주 동안 주님을 기다리는 주간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주로 우리 청년 회장과 청년 부원인 임진현 청년이 함께 초에 불을 붙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는 세 번째 초에 불을 밝힙니다. 이 빛의 영광이 이 교회와 온 세상을 밝게 비추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두 분 초에 불을 붙여주세요. 길게 눌러야 돼요. 길게. 대림절 세 번째 촛불이 밝혀졌습니다.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는 이때에 이 빛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빛과 소망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어둠 속을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입니다. 캄캄한 어둠에 사는 사람들에게 광명의 빛이 비춰올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 넘치는 즐거움이 곡식을 거둘 때의 즐거움 같고 전리품을 나눌 때의 기쁨 같아 우리가 당신 앞에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이 초에서 나오는 빛처럼 그리스도의 축복이 우리에게 내리시어 우리 길을 밝히시고 하나님의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오니 이 세상 어둠 속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려주옵소서. 특별히 세 번째 초를 밝힌 이웅기 청년과 임진현 청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오심을 밝히는 빛으로 감싸주시고 가는 곳마다 빛의 자녀로 빛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두 분 뒤돌아서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박수 쳐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경배 찬송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17번 교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른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이 아름다움을 버리로다. 너희는 악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강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다 같이 하겠습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안계천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도송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치라. 도송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너희 원수를 쫓아내셨다.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 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에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칭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가 말한다. 이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세환 권사님 나오셔서 대피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마지막 12월을 맞아 올 한 해도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주일을 맞이하여 경배와 찬송을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계획과 목표를 세워놓고 올해도 시작을 하였지만 뒤돌아보면 아쉬움과 실망이 되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감사해야 할 일에 감사하지 못하였고 죄 지은 일에 회개하지 못하였습니다. 불쌍히 여겨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많은 사람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서로 사랑으로 기도로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국에서 타지에서 생활하는 오산교회 자녀들 힘들고 외로움을 믿음과 기도로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세상을 살아갈 때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변화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오산교회가 이 지역에서 사랑으로 실천하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생활 속에서 있게 하여 주시어 복음화되는 지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과 축복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시고 여호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에 보시면
교회 소식란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 알림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강림절 촛불 점화 순서입니다. 오늘까지 세 번째 촛불이 점화됐고요. 다음 주일은 백합성교회 회장님과 총무님께서 네 번째 조에 촛불을 붙여주시겠습니다. 길이 미끄럽습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 보면 서리가 내리고 살얼음이 얼어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실 때 조심하시고 미끄러운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다 백신을 맞으셨고 또 우리 교회는 방역수칙을 잘 지킵니다. 지나치게 두려워할 것도 없지만 방심하지 말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제가 예상하건대 기도하면서 생각하건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종식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탄절 세례 받으실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배 후에 기획연회가 있습니다. 12월 일정입니다. 19일 날은 다음 주 주일이네요. 낮 12시에 이 자리에서 당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를 드렸습니다. 25일 토요일은 성탄절 예배가 있습니다. 25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성탄절 예배가 있고요. 이날 성탄 선물도 드리고 또 달력도 배부하고 성탄절 나눔 상자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31일 날은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저녁 11시 30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날 말씀 카드를 받을 것이고 또 각 가정에서 또는 각 사람이 새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시간도 갖겠습니다. 1일은 토요일인데 새벽에 해맞이를 할 수 있도록 행사 계획이 있습니다. 12월 일정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 동정, 저는 13일 월요일 충청신학원 강의를 다녀오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다 함께 볼까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보에 보면 작은 글씨로 또 하나 있어요. 주보에 보면 그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의 날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스바냐서죠. 스바냐서는 구약 성경에 있는데 잘 못 들어본 책입니다. 66권의 성경 중에서 잘 들어보지 못한 성경입니다. 오늘 그 스바냐 선지자에 대한 그 스바냐 선지자가 선포한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말라기가 마지막이지만 그 앞부분에 선지자들이 말씀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선지자들이 말씀해 놓은 부분은 대부분 주님이 오실 것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 어느 선지자보다도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동시에 구원과 회복의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주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한편 또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삶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의 날이 될 수도 있고 소망의 날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세상에서 고통받고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소망의 날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공고하고 쉽지 않을지라도 최근에 코로나로 또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또한 축복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촛불 세 번째 촛불을 밝혔는데 네 번째 촛불을 밝히고 나면 이제 주님이 오신 날인 성탄절이 됩니다. 주님이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 세상을 비추게 되죠. 그러한 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고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스바냐 선지자는 종교개혁을 행했던 히스기야 왕의 후손입니다. 뭐 여러 가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뭐 병에 걸렸는데 죽게 됐는데 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5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아시리아가 쳐들어왔는데 포위된 곳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서 예루살렘을 지킬 수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남유다에 있는 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좋은 왕으로 인정받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의 후손입니다. 스바냐는 요시야 시대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시대는 대단히 심각한 우상 숭배 시대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풍습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많은 훼손을 주었던 때입니다. 우상 숭배와 이방인의 풍습이 만연했을 때 그때 요시야 왕이 오른 지 12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보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hil기야 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오래된 두루마리 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두루마리 책을 읽고 그 두루마리 책에 나온 대로 아주 대대적인 변화를 꾸밉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혁파하고 하나님의 믿음에 나아가는 요시야 개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역사책에서 요시야 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때 활동했던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개혁 때 새로운 하나님을 소망하는 그때에 우상 숭배가 만연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찾았던 그때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죠. 오늘날과 어찌 보면 유사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또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공고함을 많이 겪는 이때에 요시야 개혁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마련되어진 이때에 이 스바냐 선지자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 힘을 줄 것으로 믿습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 위로받고 이 어려운 시절을 잘 견디고 또 여호와의 날이 올 그날에 소망을 붙들고 힘있게 용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바냐라는 이 이름은 좀 특별합니다. 이 시대적 배경하고도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바냐의 이름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숨기시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숨겨주시다. 그런 뜻이랍니다. 이 뜻을 조금 의미를 달리해서 보면 여호와께서 귀하게 여기시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숨겨주셨으니까 이렇게 숨겨주시잖아요. 저 어릴 때 저희 큰형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큰형이 있었거든요. 제가 뭘 잘못해서 우리 큰형이 저를 막 야단치면 제가 막 어머니한테 달려가가지고 어머니 그 치마폭을 팍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나를 딱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뒤돌아서 이렇게 보호해 주시죠. 그런 것이죠. 여호와께서 숨기신다는 뜻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보호하시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온 세상에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숨기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이 스바냐라는 선지자의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품 안에 품으셔서 지켜주시고 숨기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의 최종 목표는 그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이 범세계적인 심판을 행하시는 것일까요? 세상 모든 만민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회복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회복은 이스라엘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심판과 회복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임할 것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그러면 왜 주의 백성들도 심판을 받습니까? 주의 선택된 이스라엘은 왜 심판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시야 시대에는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이방 풍습이 만연하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성결하게 만드시고 그들을 중에 남은 자들, 하나님을 믿는 성결한 사람들을 구원의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정결함과 회복입니다. 때가 이르면 교만한 자들은 쫓겨나고 위선적인 자들도 쫓겨나고 거짓이 없는 사람들만 남아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스바냐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보는 인간의 가장 큰 죄는 다른 게 아니죠. 교만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죄는 교만입니다. 이는 모든 인류가 다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신적 권위에 반역하고 인간의 무례함과 우상 숭배와 불의로 나타나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섬기죠. 잘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 당시에 유시야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았어요. 다만 자신들이 행하는 행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그런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할 것이다. 바로 이 요시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는 것은 뭐냐?
겉으로는 경건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죠. 온유하죠.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립니다. 말이 거칠지 않습니다. 결코 자기 주장을 하나님보다 내세우지 않습니다. 스바냐는 먼저 이스라엘과 유대에 대한 심판을 그리고 열방에 대한 심판을 말씀한 다음에 회복과 구원을 말합니다. 그 회복과 구원은 그래서 그날이 오면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그날이 오면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깨닫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자 하는 이들이 세상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화려하고 장엄한 제사 의식을 수행하는 성전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지만 남은 백성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면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종교 형식을 벗어나 상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내놓을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천국은 그들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고대하는 대림절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고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때가 이르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소망을 담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절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읍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나를 섬기게 할 것이다. 에디오피아 강 저 너머에서 나를 섬기는 사람들, 내가 흩어보낸 사람들이 나에게 예물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는 나를 거역한 온갖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거만을 떨며 자랑을 일삼던 자를 이 도성에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다시는 나의 거룩한 산에서 거만을 떨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의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며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마치 메마른 대지를 적시는 단비처럼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맛이 이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삶이 공고하고 진퇴양난의 세상을 바라볼 때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또 빠르고 우리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함께 그 길로 가셨으면 합니다.
같이 갑시다. 스바냐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면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럽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럽니다. 누가 기뻐해야 합니까? 여호와의 날에 심판 후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스바냐 선지자의 말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마음껏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기뻐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이 끝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징벌을 그치셨다. 이스라엘에 대한 악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징벌이 그칠 것이다. 첫 번째 기뻐할 것, 당연한 거죠. 두 번째 기뻐할 것은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였던 이방 민족을 몰아내셨다고 합니다. 너의 원수를 쫓아내셨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던 사람들이 물러갔다는 거죠. 세 번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제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거죠. 세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악행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셨는데 그 징벌이 이제 그칠 것이고, 이제 우리를 힘들게 했던 이방 민족들을 주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고, 세 번째는 우리의 왕이신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임마누엘의 주님을 노래합니다. 거기 한번 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 그날이 오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게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하죠. 16절 여호와의 날이 오면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거죠.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6절 17절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시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없이 팔을 늘어뜨리고 있지 말아라. 주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죠. 한마디로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도, 우리의 주님도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번부터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절 중간 다음부터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내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겠다. 아멘.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아멘.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영예를 받게 하겠다. 아멘.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모으겠다. 그때가 내가 너희를 고향으로 인도하겠다. 사로잡혀 갔던 이들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데려오고 이 땅의 모든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영예와 찬송을 받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 선포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는 이렇게까지 감동을 못 받았는데 읽고 또 읽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읽고 오늘 아침에도 읽고 새벽에도 읽고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감동적입니다. 왜 감동적일까? 내가 무엇이건데 겨우 시골에 있는 작은 목사인데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주시다니. 저는 엄청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이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를 감동으로 받으셨으면 좋겠고 그 감동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날에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가나안 땅 등 유대인의 혈통이라는 제약을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복을 누린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전능자의 인도와 보호를 받는 것이죠. 이는 들판에 새겨진 돌판에 새겨진 모세의 언약을 뛰어넘는 새 언약입니다. 모세는 돌판에 새겨진 언약을 받았지만 이제 그날이 오면, 여호와의 날이 오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새 노래를, 새 언약을 우리는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이면 우리가 돌판을 들고 다니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따라오시고 나와 동행하시죠.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제 대림절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성탄절을 기다리며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왜 오시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 감동과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두진 시인이 있습니다. 청록파 시인인데 이 청록파 시인 박두진 시인은 독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하늘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릴 건데 어떤 의미로 읽어드리냐면 하늘이 내게로 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탄절날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이 시를 읽어보면 하늘이 내게로 온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감동으로 또 삶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이 시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박두진 하늘이 내게로 온다. 여릿여릿 멀리서 온다. 하늘은 멀리서 오는 하늘은 호수처럼 푸르다. 호수처럼 푸른 하늘에 내가 안긴다. 온몸이 안긴다. 가슴으로 스며드는 하늘, 향기로운 하늘의 호흡, 따가운 볕, 초가을 햇볕으론 목을 씻고 나는 하늘을 마신다. 자꾸 목말라 마신다. 마시는 하늘에 내가 익는다. 능금처럼 마음이 익는다. 이 시인의 시에서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은 한순간도 같은 적이 없었고 한 번도 나를 밀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런 하늘이 마냥 좋죠. 더 가까이 닿고만 싶은 마음이 들 때면 하늘인지 바다인지 알 수 없는 그곳에 서서 그저 바라보았습니다. 오래전 잃어버린 순수한 내 마음, 어머니의 손길, 눈길을 찾을 수만 있다면 한참이고 머물고만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그러면 그곳에 나와 닮은 그리운 시선이 있을 것을 기억하고 새겨봅니다. 그래서 나이 든 할머니는 소녀가 되고 나이 든 할아버지는 소년이 됩니다. 사랑하는 나의 그리움, 사랑하는 나의 하늘,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옵니다. 기대하시고 큰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하는 12월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오신 주님과 동행하는 겸손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고 봉헌하겠습니다. 시온 성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 함께 일어나셔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여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자 하는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마음으로 섬기고 주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연약한 심정들이 있습니다. 요양원에 계시고 또 요양병원에 계시고 또 어렵고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해 있고 또 여러 가지 육신적인 아픔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못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약한 육체와 상한 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심을 믿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주님께서 영접해 주시는 그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소서. 또한 육체적으로 연약한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덕서 권사님 또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품어주소서. 육체의 약함 때문에 마음도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은 육신은 날로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셨으니 육체의 약함으로 마음까지도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에 믿음으로 더욱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나오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삶에 꼭 필요한 것이 재물이기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을 주셨고 먹고 마실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습니다. 구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재물을 얻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하셨기에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삶을 영위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그 중에 일부를 성별하여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옵소서. 드리는 그 마음 받으시고 그 사람 받으시고
그 재물도 받으셔서 그들이 사는 동안에 마음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재물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어여삐 여기시사 드릴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객지의 위에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의 심정을 주님 들어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그들에게 가장 좋은 은총이, 가장 좋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통해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을 향한 소망을 주실 것이며 날로 쓰러져가는 육체에 새로운 소망, 하나님의 영생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빛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 오늘 내게 주신 그 빛으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게 하소서, 결단하게 하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나부터 주님 안에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54장 찬양 드리고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54장은 우리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스바냐 선지자의 선포를 내 삶에 온전히 이루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원근 각지인 자녀들 위해, 특별히 우리 오산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믿고 섬기며 애쓰고 있는 헌신하고 봉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위해, 기획의 의원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행하고자 하는 사업장과 직장에게,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따르고자 하는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